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하라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4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성욱 교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귀한 뜻이 있으셔서 오래전에 대양재단과 세종대학을 설립하시고 세종대 캠퍼스 한가운데 아름다운 애지영 교회를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애지영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며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애지영 교회는 세종대학교를 비롯하여 대양재단의 모든 기관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매주 신학원 강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며 평신도로서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학원 강의를 통해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정직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목표를 향해 헛되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우리 재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들의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본 예배를 위해 정성과 헌신으로 준비한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설교를 통해 이 성전 안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시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큰 신앙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덕영 국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김효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세계에서 전투, 폭발, 폭동 시위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무려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기에 최근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중동 분쟁으로 인한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와 공존의 세상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매일 국가 간, 인종 간, 종교 간 대립으로 인한 전쟁의 공포가 가득한 세상, 살상이 끊이지 않는 두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인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쓴 예정된 전쟁, Destined for War가 생각났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지난 500년 동안 투기디데스라는 특징을 가진 전쟁이 16번 있었는데 지금 17번째 전쟁이 예정되어 진행 중이랍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말하는 예정된 전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 재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분쟁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지요. 걱정과 근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걱정과 염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국제 정세를 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을 언급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외적으로 어지러운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날에 족한 괴로움. 여러분, 어제에 대한 후회, 가책,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을 오늘에 거두는 책임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뺏기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달라질까? 내 주변 사람들은, 특별히 내 가족 식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
미래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염려되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미래가 이렇게 저렇게 되겠지 하면서 예측해 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기차갑니까? 결국에는 현실로, 오늘로,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당면한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또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하는 것은 순간순간인 현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염려 때문에 현재라는 짧은 순간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재산과 좋은 음식을 가졌으면서도 소화기관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한 그릇 음식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한 끼에 한 그릇 먹는 것이 사실입니다. 옷 입는 일도 그렇습니다. 좋은 옷이 많은 사람도 여러 벌을 겹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갔다가 독재자였던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여사가 생전에 사용하던 신발장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신발장이 큰 방이에요. 진열해 놓은 구두가 1000켤레가 넘습니다. 별별 구두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구두는 한 켤레씩 신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켤레씩만 신는다고 해도 도대체 몇 년 결려야 다 신어봅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국 현재 사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으나 한 시간이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적은 것이요, 큰 것 같으나 또 한 순간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그저 한 순간이요, 한 점에 불과함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한 점도 한 순간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앞에 놓고 감사하며 한 끼를 즐기고 하루를 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지나온 어제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거나 내일을 지레 걱정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 안에서 일반 신앙인이 필히 가져야 할 두 개의 소주제를 찾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둘째로 괴로움이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사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될 것임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 있는 두 개의 소주제를 하나씩 나누어 상고할 때 모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늘 하루가 소중하다 하시면서 이어서 삶의 귀중한 지혜를 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 고통과 많은 수고를 예수님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로 보셨습니다.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도 늦은 저녁에 12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어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겟세마누로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이지만 지금은 만찬 시간이요, 지금은 기도 시간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주적인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복잡하거나 어렵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잠깐 지나가면 될 일로 보셨습니다. 잠깐 십자가를 지고서는 후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한날에 일어나는 일들로 보신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이란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한날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의 순교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형극장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사람들을 보고 달려오는 사자를 보고 어린아이가 무서워 울자 이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끝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고통이 당장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대학 입시에 2번 낙방하고 3번째 합격한 어느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잠깐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낙방했다고 슬퍼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2년이 잠깐입니다. 아니 10년도 30년도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염려하고 또 염려할 바를 찾아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녹이 새를 갉아먹듯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흩뜨려 놓습니다. 후회와 염려는 우리에게서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이 귀중한 은사를 빼앗아 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염려나 괴로움을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죄짐과 모든 무거운 책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넓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오늘 한날 한순간 이것만이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이라는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4절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숲속에 둥지를 틀고 본능적으로 알을 깔고 본능적으로 먹이를 구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TV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새들의 모성애와 본능에 관한 영상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미새가 벌레를 여러 마리 물어와서 둥지에 내려놓고 새들이 알아서 새끼들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끼들 입에 골고루 하나씩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참으로도 신기합니다. 와, 믿기지 않네라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어미새들에게 이러한 본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미 새들이 먹이가 부족하다고 염려합니까? 새들이 염려하다가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넉넉합니다. 하나님은 새들이 자라는 데 있어야 할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새들에게 먹이가 되는 벌레와 열매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새들을 돌보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새들을 먹이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새들에게 주신 본능같이 사람에게도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육신을 위한 염려를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끝단락에서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새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귀한 인격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까마귀를 돌보시는데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문구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2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는 사람이 염려해 보았자 자기의 키를 늘리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수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염려함으로 살아 숨쉬는 연한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몇 달 전에 가까운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셔서 놀라운 마음으로 집사람하고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사이도 의사고 딸도 의사고 손녀도 의사인데 수명을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도 더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늘릴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늦출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소유냐 존재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의 유한성을 잊지 말고 현세의 소유에만 관심을 쏟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존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유럽의 역사를 바꾼 나폴레옹도 6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요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심지어 우주의 주인이라고 중심이라고 큰 소리칩니다. 이는 마치 15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살아서 내가 또 그렇게 믿고 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아무리 마음껏 누린다 해도 세상 일이 내 계획과 내 자유의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바른 선택이 아니며 꼭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걱정도 그날의 넉넉합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현재 인류가 처한 전쟁이나 자연재해에 관한 불안도 염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일조차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혜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잊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넉넉할 뿐입니다. 애전 성도 여러분, 또 세종성교 회원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일반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기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들고 섬기는 애지연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2월 기도 제목입니다. 세계 곳곳에 발생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전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전쟁이 빨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 국가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에 들어가는데 요즘 정치적으로 아직도 계속 시끄럽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또 대항재단, 우리가 소속된 대항재단의 교육기관 사업체가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지연교회가 캠퍼스 사역의 중심에 있고 또 대항재단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지연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희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가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인생도 어떻게 보면 80인생이라도 어떻게 보면 하루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분주하고 바쁘고 시끄러운 연말이기보다는 여러분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년을 계획하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면 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적든 많든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듯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듯 열심히 일하라. 서로 상충되는 말씀 같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있으시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소명을 다하시며 열심히 기도하시기 또한 바랍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길 바라며 광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를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